함께 주기도문자 시험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어제 아침에 봤던 말씀.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 신자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신자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던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만 추구하고 육체의 탐욕만 추구했던 그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죄의 몸이 죄의 몸속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속에는 두 내면이 들어 있습니다. 두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또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또 생명의 법, 이 두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두 부분을 가진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속에 그런 두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죄의 몸. 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죄의 몸 가운데 그래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비록 신자는 죄의 몸속에 살지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 신자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과거 옛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니 죄의 몸속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간혹 세상적인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도 있다. 이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맞아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죄와의 법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생명의 법과 또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망의 법이 같이 있어서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나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준 것 말이에요. 과거 옛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지금 살았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진행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 부활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그것은 나중 일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에 대한 진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이 부활을 했어요. 영이 죽었던 영이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는 너희로 새 생명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에 연합했다라고 연합의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고 자 죽음의 진행형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한번 딱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으로 우리 죄의 몸을 날마다 우리가 죽이고 날마다 우리는 죽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죽음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무엇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부활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는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이 그에게도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죽는 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죽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도 진행형이고 부활도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신자에게는 죽음과 이 새 생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 진행형인 건 맞아요. 지금 우리는 죽음도 진행하고 있고 또 부활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십자가는 우리를 계속 지금 우리는 죽음의 진행형이에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죄에 속한 나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상의 삶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거는 뭡니까? 이 부활의 생명은 하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인간의 어떤 죄악과 또 죄된 모습, 이런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부활의 생명은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늘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부활의 연속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죽음은 이 세상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십자가의 죽음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는 저 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저 천국의 영원한 미래 삶을 향하여 뿌리를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진행형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이러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정말 혈통으로는 그의 죽으신 육신의 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 놓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연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말 되었지, 원래는 두 가지는 연결시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서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것을 연결하심으로 이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즉 한면으로는 죽었고 한편 또,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날마다 죽고 있는 거야. 또 다른 한면으로는 부활했고 또 부활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의 사건 중 하늘과 땅의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두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것을 혼합으로 인한 혼돈을 자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즉 십자가만 말하게 되면,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만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십자가만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죽음 곧 죄의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활의 연속성으로 새 생명의 삶인 이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다 죽은 거야. 죄의 몸과 함께 다 멸하여진 거야. 그러면 나는 정죄를 받지 않아.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이제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져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미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면죄부를 줘버려요. 그래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죽었다. 십자가만 계속 강조하니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른 면으로 우리는 부활과도 연합을 해서 그 부활의 연속적으로 우리는 뭐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변화되어 있고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과거 악을 향했던 사람들은 지금 선을 향해서 돌아서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고 과거 미움을 향하여 갔던 사람은 사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만 계속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폐단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그런 폐단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요. 저게 예수쟁이라는 게 저런다.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가서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 전혀 새 생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폐단을 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뭡니까? 동시 진행형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면으로는 죄를 향하여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새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자,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죄다라고 이렇게 종종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죄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느냐? 죄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완전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누르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이 신자예요. 왜?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체가 우리 속에 함께 있다. 늘 이 두 가지 지체가 늘 함께 있다. 이걸 늘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자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죄의 법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명의 법,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예요. 여러분, 노예는 선택을 못합니다. 노예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게 노예예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죄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옛사람은 그냥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거기 한 거 하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우리 세상 탐욕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죄의 종로로 다며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날 존재, 그게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 상태에서 나는 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자라고 하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법적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법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두 가운데서 자유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의지, 우린 자유의지가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쪽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늘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망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죄의 유혹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늘 또다시 어느 가운데로 돌아서게 되냐? 새 생명의 삶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여.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늘이 내 속에 와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각양 좋은 은사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서 정말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로 내려와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자, 그래서 그 욕심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대로 그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야고보는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로서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이다라고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한 번은 저기 대천에서 이제 섬으로 가면 그 섬 완산도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완도라 그러나 완산도라 그러나 거기 큰 섬이 있어요. 거기 섬 전체에서 연합성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이제 거기 이제 뭐 섬의 교회들이 한 대여섯 개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교회들이라 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연합해서 모인다고 해봤자 한 6, 70명이에요. 그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에서만 뭐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1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단일 교회에서 부흥회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이제 6, 7교회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심령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그만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강사로 가서 3박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교회에서 강사 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었어요. 이 봉투를 주었단 말이에요. 사례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례비를 딱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게 참 꺼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왜냐면 그 교회들이라는 게 어땠습니까? 다 어려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 섬에서 교인들 한 10명 모여서 다 그 교인들이라고 해봤자 섬에서 농사 짓고 뭐 해서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를 내가 받지 말아야지, 저도 안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돈을 보니까는 그냥 3박 4일 동안 정말 죽어라 그냥 아주 그냥 몸이 다 지칠 때까지 집회를 하고, 뭐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한번, 요새는 제가 부흥회를 많이 안 다니는데 전에는 참 많이 다녔어요. 그 뭐 아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지고 와도 되겠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 걸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질 못할까? 그것도 교회가 넉넉한 교회라면 하는데 그 가난한 교회들이 어렵게 거기서 그런 노인들도 많고 그런 데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오다니 도저히. 그래서 꼭 내가 사꾼이다. 이게 완전히 사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걸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몰라요. 제 아내는 내가 뭐 집회 갔다면 그래도 좀 사례비라도 받아서 좀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면서 제가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내 사례비다 하고 나 열심히 해서 사례비 받은 거 내 아내한테 줬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내가 다시 내 돈을 찾아온 거고, 그래서 다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함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두르고 이제 연보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와 무관하지 않으면 결국 죄스러운 것이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다면 무슨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죄라고 해야 될 겁니다. 처음부터 받지는 말고, 처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말았어야지. 결국 또 내가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주면서 마치 내가 무슨 선행이라도 한 것처럼, 당연한 건데 그거는 마치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한테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치 그 당연한 것을 선행을 한 것처럼 선행을 하는 즐거움을 만끽한 것 같고 당연한 건데, 또 한쪽으로는 이게 어떤 그런 욕망, 욕심이 어떤 죄성이 있구나. 그러니
아니 이걸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신자가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행도 선하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록 내가 죄의 몸이지만 새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어떤 세상 것을, 세상 욕망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죄의 부분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항상 나 자신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쪽으로는 나는 게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구나. 이 죄성을 향하여 세상 탐욕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정말 이와 같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이끌어 주겠느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오히려 내가 감사리로다. 내가 한 가지 발견해 성령의 생명의 흡이 또한 나한테 함께 있구나.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항상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요. 비록 우리는 죄의 몸이지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늘 생명을 살게 하는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려면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라면 성령이 들어가 있는 새 생명이라고 하거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도입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가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것을 꼭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들이 결국 모든 우리는 부활의 삶의 영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현재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의지는 늘 선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아버지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히
충만히 거하시도록 주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께서 주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는 그 아버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오늘도 우리가 흐르고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받으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의 아버지의 몸에 비록 제 몸이지만 이 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성령님이 와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우리의 의지가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늘 아버지 생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제 몸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제 몸속에 우리가 아버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욕망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몸은 멸하여지고 날마다 보져 죽고 날마다 죄의 몸은 죽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자는 그러한 존재됩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아버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서 선한 방향으로 선한 삶 쪽으로 우리가 늘 이끌려가고 또 이끌려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워주는 귀한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우리는 모든 성도의 삶 아버지 성도의 생애가 아버지 아름답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욕망 가운데 아버지 화려고 하고 세상 욕망을 출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죽고 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을 것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우리가 살 것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놓여 있사오니 이 두 사이에서 항상 우리의 아버지 선한 의지가 아버지 항상 선한 쪽을 선택하기에 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